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 보시는 분들 누군가 아실 거예요. 저기 남자분이 저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조계석 목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목사님 계신데 서울제일교회는 휴가를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그 예배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휴가를 그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소개하지 않을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정호진 집사님도 그렇고 이유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민희 집사님도 그렇고 청년대 시온성교회 청년대 같이 청년부에 있다가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비밀에 붙였었어요. 나중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도 벌써 많이 컸는데 조유찬입니다. 유자가 비슷하죠? 김유나 비슷하죠? 네, 유나 이름을 보면서 유나 이름의 뜻이 있을 유의 아름다운 날,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아이, 그 뜻이 좋아 보여서 유찬이도 그렇게 적다라고 제가 기억하는 맞죠? 네, 맞대요. 네, 따라쟁이들. 네, 하여튼 오늘 예배 가운데 좋은 교제 시간, 또 예배 후에도 좋은 교제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년 전, 30년 전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풍경들이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광교회인데, 영광교회는 사진을 어떤 캐비넷에 막 넣어놨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사진을 꺼내서 청년부 때도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사진을 보면 참 교회가 참 따뜻했구나 그랬었는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다녔어요. 정우성 씨라고 아십니까? 정우성도 그 교회 다녔었고요. 조관우 씨라는 가수도 있었는데 그 조관우 씨도 그 교회 다녔었고, 뭐 여하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예전에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따뜻했던 기억이 많이 있죠. 골목길에서 애들은 해질녘까지 재밌게 놀던 그런 모습도 있고, 어르신들이 평상에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도 사진상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 시절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쌀과 반찬을 나누고 마음까지 보듬었던 그런 곳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한 것도 변한 거지만 교회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참 정직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사랑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많이 불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있었던 교회가 하적교회인데, 제가 하적교회에서 한 번은 불법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법 주차를 했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는 줄 아세요?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거기에다 차 잘못 세우신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시선은요, 정직,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오늘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단순히 힘을 잃어버린 수준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대형교회 재정적인 비리, 목회자의 성추문,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곳, 이런 인식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힘을 쏟는 종교적 집단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두 외부의 오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개인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목적에 맞게 왜곡하고 신앙을 정치적 무기로 바꿔버린 일들도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와 사랑이 아닌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재정을 불투명하게, 그래서 자기 사비 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마치 나쁜 열매와 같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중에 이런 말씀을,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은 여전히 갈대처럼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상한 갈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시죠. 성경에서 상한 갈대는요, 단순히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가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 갈대인 우리들, 상한 갈대였던 이스라엘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 자, 지금 4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상한 갈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이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내가 붙드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상한 갈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상한 갈대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어떻게 하죠? 꺼버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는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꺾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갈대를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요. 특히 요단강 지역 사해 주변에서는 습지에서는 이 갈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갈대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굵고 단단한 나무는 아니지만 바람에 잘 흔들리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이 이 갈대인 것이죠. 그런데 상한 갈대는요,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변덕스러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애굽이 바로 상한 갈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애굽이 상한 갈대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갈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주는 모습.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상한 갈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그 손이 찔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갈대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의식이 되어버리고요,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백성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에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쫓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서는 멀어진 모습이 상한 갈대다라는 거예요. 이 갈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스스로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갈대는 한번 상하면요 절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억새는 많아요. 갈대는 보기 힘든데 억새는 종종 봅니다. 억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썩어버리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리고 결코 이것은 회복이 안 돼요. 이거 태운다 그래서 불쏘시개로도 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갈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갈대를 그냥 버려버리죠.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봉사 이어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정치적 이익에 휘둘리고 사랑과 정의보다는요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상한 갈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말씀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찔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은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한테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요. 갑자기 내 입이 너무 죄를 많이 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말씀 와닿으면서 내 입이 죄를 졌구나. 내 생각이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상한 갈대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허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허리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C 커브가 돼야 되는데 제 허리가 어떤 커브가 되냐면은 리버스 C 커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리버스 C 커브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 이제 허리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제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요 이 신경을 누르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뼈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통증이 덜한데 갑자기 통증이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이 허리뼈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리뼈가 C커브가 이렇게 됐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변해서 그런 건지 C가 이렇게 돼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뼈가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지면 너무 아플 거라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요. 이 C를요, 리버스 C를요, 다시 제자리 C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지만 어찌됐든 허리뼈를 무조건 C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허리를요, 어저께부터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피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는요, 지금 이 C가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하다 보면은 얘가 다시 돌아가는 순간 얘가 신경을 팍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걷지 못해요. 한 5초 이상은 걷지 못하고 이런 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벽 같은 걸. 그러다가 다시 조금 진정이 되면은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C를 그대로 유지하고 리버스 C를 유지하면요. 나중에 등이 붓는데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벌써 굽었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등이 굽었는데 이것을요 빨리 펴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빨리 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리 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나가 저한테 계속 아빠 허리 펴 계속 저한테 요즘에요. 신비야 허리 펴야 돼. 나중에 힘들어. 허리 쭉 펴야 돼. 네. 이게 우리가 느껴야 알아야 그 다음에 뭐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넌 상한 갈대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고 말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면 너가 상한 갈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네 주님 제가 상한 갈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니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그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제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전히 상황할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전히 상황할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전히 상황할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대요. 여러분 상황할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도 아니고 상황할 때가 아니라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상황할 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상했지만 나는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상함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함을 인정하라. 인정할 때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대만 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곳이었죠.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몇 %나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몇 %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할 것 같으세요? 우리 좀 전에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2%, 3%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교회 몇 %가 신뢰할 것 같으세요? 21%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를 신뢰하는 사람이 몇 %일 것 같으세요? 21%래요.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 것이죠. 한국교회가요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조차들도요. 그리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간구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면 이제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자기 이익에 이 말씀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진짜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서 아마도 한숨 지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한국 교회를요 포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온성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정말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교회 20년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로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20년 남았어요. 그때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20년 남았으니까 이제 10년 남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요. 엄청난 쇠퇴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에 한국교회는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삶의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자랑을 좀 할게요. 우리 시원이가요. 제가 저번에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원이가 저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 대명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그 전체 이제 아이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를 찍은 게 있어요. 조별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연기를 잘한 사람에게 나무주연상을 줬어요. 작년에 나무주연상으로 우리 현주가 받았고 이번에 우리 시원이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 상금이 있거든요. 그 시원이가 그 나무주연상 그리고 이제 딱 외치려고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럴 때 시원이가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 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 돈을 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나무주연상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름이 불린 거예요? 김시원. 그래서 시원이가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나에게도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가했던 아이들에게요 장학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원이가 또 뽑혀서 2만 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시원이가 그 2만 원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이번 주에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어요. 언제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까먹지 않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까먹을 수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까먹는다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새기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말씀 표어처럼요. 말씀의 진심.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와닿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때인데 어떻게 하시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상했지만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보다 앞선 하나님의 회복. 참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상한 갈대다. 하나님이 이 상한 갈대를 부러진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또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하지만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꺼버리지 않으세요. 또 있어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와 같다.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 근데 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살 수 없어요.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 우리를요 신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서 결혼식 때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억지로 준비하나요? 이걸 이렇게 내가 꾸며야 돼? 이러면서 준비하나요? 아니죠. 기쁨으로 준비하죠. 내가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하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딱 넘어졌을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외국에서는 엄마가 널 위해서 집에서 맛있는 걸 해줄게. 얼른 들어가자. 이러면서 아이를 타이르는데 다독거려주는데 한국에서는요.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 조심하지 그랬어. 엄마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혜영이가 이 안에서 있으면서 혜영이가 딱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얘기가 99.9% 공감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했더니 혜영이가 이거는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교통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와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먼저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 우리 안에 찾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아이들 방학도 거의 다 끝나가고 해가지고 우리 송미래 집사님이 얘네들 다 데리고서는요. 시원이 누나 그리고 신비하고 우리 현주하고 데리고서는요. 하남에 있는 어디 놀이터 같은 데를 이제 갔다 오셨어요. 5명 아이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신비 친구까지. 그래서 5명 아이를 송미래 집사님이 혼자 데리고 갔다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갔는데 시원이 누나가요. 거기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놀이터 가는 거.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빠, 누나가요. 아빠, 송민희 집사님이 놀이터 가지. 가기 싫은데 따라가줘야지.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누나가요? 아빠, 우리 거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갔을까요? 네, 후자예요. 왜요? 거기 가가지고 놀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요. 시원이한테. 아빠, 나 오늘 형네 집에서 자면 안 돼? 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요. 뒤에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그냥 번성을 하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뛰어 올라갔을까요? 칫솔채기로. 네, 침챙기로. 그런 다음에 탁 뛰어서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는 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갔는데
얘네들이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지로 막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신나게 나갔죠. 왜요? 이것이 진심일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와닿는다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우리의 근육이 익숙해져서 마치 제 허리뼈가 지금요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것처럼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허리를 쭉 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쭉 펴지 못하냐면 쭉 피다가요 하면 제가 서 있지를 못할까봐 지금 무서워서 못 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마치 어떻게 될까봐 우리 마음속에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모든 거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대포리 교회 목사님 이정재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도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이 목사님이요 저한테요 말씀 열심히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후배인 저에게 이제 조언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이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성경을요 3번씩 통독하십니다. 한 달에 3번씩 통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독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성경을 읽는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셨다 그러면서 신약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80번? 성경에다 적어 놓으신대요. 근데 신약은 480번 정도? 그리고 구약도 거의 그 정도인데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통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성경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쓰셔. 네, 목사님.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 통독 한 달에 3번 고사하고 1년에 3번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정재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성경을 더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다시 결단했어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봤으니 우리도요.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과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썩어진 것 같은 우리가 같이 비난하기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인 거 인정하고요. 거짓과 위선 우리 안에서 버리고 우리만큼은 정직과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세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새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간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일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